할렐루야.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비전 트립이 이제 2주하고 조금 더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이 징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또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안에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축축이 되는 말씀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 1장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또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끊임없는 그 방해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요한계시록 그 22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타나죠. 그리고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까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땅이 타락하고 황폐하고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죄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진전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서로 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원시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엉키고 뒤죽박죽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은 죄악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땅에 모든 지면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쌓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오래도록 영원히 남을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까지 이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탑은 정말 보잘것없는 탑입니다. 그들은 그 탑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시기 위하여서 직접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탑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사람들을 사방팔방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그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모이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굴욕적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언어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매우 굴욕적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우 굴욕적으로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탑을 쌓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입니다. 혼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질서도 잡히지 않은 공허함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지기를 면하고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흩어지기보다는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워서 우리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나를 지키는 것에 쏟아붓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에 대한 이 마지막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혼돈한 그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복을 열방으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혼란에 빠져 흩어진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 세상은 악함과 분열, 공허함, 그 혼돈에 빠져서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 자체가 바벨의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 두 명령을 하나로 묶으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면 그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자신이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개인의 복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너가 복이 되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확장되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동일하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합니다. 고향과 친척, 또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2주 후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될 19명의 모든 팀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교회가 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을 통해 아르헨티나 땅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땅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만함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교만의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했지만 오히려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을 가져도 절대 자기 자신을 또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야지만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은 가장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방랑자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되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 지면에 미쳤지만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남으로 온 지면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이 된 존재입니다. 복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르헨티나 비전 트립이 비전 트립 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저희 남은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하는 그러한 그 2주간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직접 그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은 저희들을 보내는 자로서 축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저희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 순종이 지속될수록 하나님의 비전은 그들의 그 마음에 강렬하게 확인되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신의 독자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더욱더 강렬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조건은 순종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 복이 됩니다.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갔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땅으로 갔을 때 복이 되었습니다. 멸망받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그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남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선교팀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축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헌신 예배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저 지구 반대편에 남미 땅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저희 팀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도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사역은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그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저희 선교팀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저희들을 통해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100%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가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의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르헨티나의 문화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러나 아르헨티나 땅에서 태어난 그 2세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두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도시에 있는 빈민 지역과 또한 미시오네스 주라는 또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 사역은 두 군데로 가게 되죠. 루스 이빠즈라는 교회와 에스페란사 교회 이 두 군데를 가게 됩니다. 도시 빈민촌은 사실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미의 빈민촌은 사실 그 지역의 갱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패죠, 깡패. 그 지역의 깡패가 그 빈민촌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빈민촌 안에 마약이 거래가 되고 또 총기, 무기들이 또 판매가 됩니다. 그냥 권총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무기도 그 안에서 판매가 됩니다. 또한 그의 빈민촌에 살고 있는 이 부모들은 돈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식들을 성매매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민 지역의 이 한 마을 안에 4대 5대가 같이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어린 나이에 자녀를 낳고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다 보니까 5대 6대까지도 그 마을 안에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사님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그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자녀를 돌보아주고 또 그들의 정말 부족한 교육, 그들은 자기 나라 글도 제대로 못 읽습니다. 그냥 말은 하지만 문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학교를 열고 또 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다 보니까
선교사님은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뭐 쓴소리를 하거나 잘못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웃당하는 겁니다. 그 빈민 지역을 관리하는 그 갱들이 선교사님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럼에도 위험 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함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데가 미시오네스의 가라니 부족에 그쪽에 가게 되는데, 그들이 예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식인종이었습니다. 영화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미션에 나오는 그 부족이 이 가라니 부족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지 않은 여러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서구의 선교사님이나 또 저희 한국 선교사님들도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부족을 향하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죠. 지금은 그들이 식인종이 아닙니다. 예전에 식인종이었지만 많이 변화가 되었죠. 이제는 도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정말 반겨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도시의 그 문화와 조금 멀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렇게 반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지역의 아이들만 한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린이 아이와 어른들하고 다 합치면 200명에서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고 선교 사역이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귀국하기까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무런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정말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